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입니다. 저희 형 누나는 생김새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같은 부모님 아래서 자란 쌍둥이 남매이지만 생활 방식, 식습관, 취향, 성향 모든 것이 달랐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야곱과 에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중 에서가 선택한 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걸어간 길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인데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로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 자손인 족장들로서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 족장과 세라 족장과 삼마 족장과 미사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 르우엘의 자손인 족장들로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자손인 족장들입니다. 에서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선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서는 매우 복잡한 가정사를 보여주고 많은 아내들을 통해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함께 지낼 수 없었기에 그들이 가진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냥을 다녀온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는 여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을 의지하며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이동했던 것 같이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한 것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는 번성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 풍성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기에 그 끝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 백성의 은혜를 잊은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정체성을 잃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길의 끝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심을 기억하며 에서와 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번성하고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에서와 그 자손은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 그들과 어울리며 일찍이 왕이 다스리는 어엿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 세일산에 정착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어엿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 자손의 성공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국가를 세웠지만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와 시스템과 족장이 다스리는 혈족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혼란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국가를 세웠고 넘치는 물질 등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인생의 끝은 아름답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에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서와 같이 현재 유익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